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우리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박상현 목사님하고 또 그리고 도지숙 전사님이 함께 이 새벽에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오늘 보면은 12분이 지금 같이 실시간 채팅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새벽에 또 함께 이 비대면이라는 예배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돌이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이 창조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누었었죠. 창조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창조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요. 여전히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갑니다. 자, 2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는 말씀이 1절부터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는 여전히 또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과 또 가정을 세우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안식은 오늘 우리로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휴식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은 이제 창조하시느라고 힘들고 피곤하셔서 쉬셨을까? 그렇지는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 안식의 의미를 같이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는 이 안식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 이루어졌고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던 그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안식의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식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주시죠. 그래서 십계명의 제 네 번째 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든 또 모든 가축이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가 싶은데, 오늘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들을 갖는 것, 또 그 기쁨을 함께 다시 되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는 안식의 시간을 갖는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지내면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지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또 내 자신을 새롭게 세워가야 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그 주일날은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써 삶을 살아가다가 또 때로는 쉼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름하여 휴가라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여전히 그 시간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휴가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어디 좀 놀러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할지인데, 우리가 쉬는 시간들은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주간의 시간을 지내며 또 새 첫 출발을 하는 주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주일의 예배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개념들은 오늘 현재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그 이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주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날,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은혜로 힘입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이것이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힘입어야 될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지난 시간들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 뿐만 아니라 또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거룩한 주일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창조적인 삶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의 사역들을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마쳤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의 개념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창조적인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런 안식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통하여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일을 새롭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내일에 대한 어떤 창조적인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 주일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7일째 7일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 이 한 주간의 시간들 속에 구별된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또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고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두 번째 말씀은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일 텐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하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허락, 한 가지는 허락, 한 가지는 금지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6절은 허락입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금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과 금지의 명령. 그런데 이 허락과 금지의 명령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허락만 하셨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의 명령도 내리셨다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선택해야 될 입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허락된 것을 할 수 있고 금지된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나 우리가 금지된 것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자유. 그래서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존엄한 모습인 것이죠.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열린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책임이라는 단어와 늘 같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신앙의 문제도 여전히 선택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선택의 구조로 보면은 우리가 매우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신앙, 이것은 어떤 열심의 문제 이전에 무엇보다도 선택의 문제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바로 이 선택의 문제를 잘 해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여전히 그도 믿음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입니다. 내가 그냥 이 고향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의 믿음에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였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자녀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갔던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도 보면 그의 믿음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아름답게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산의 진미에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인가, 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있었던 이 검소한 삶의 모습을 택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다면 내가 죽음의 자리 위기를 죽음에 직면할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포기해야 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 나아갔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여전히 우상에게 절할 것이냐 절하지 아니할 것이냐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지만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도 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신앙을 선택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에 나아갈 길,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지 넓은 길로 가야 되는지 선택의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넓은 길, 편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유혹하는 강력한 이끌림이 있는 그런 넓은 길, 가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 있어서 선택을 잘못한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너무 열심히 가려고 빨리 달려간다면 빨리 달려간 그만큼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 잘못된 길에서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에 망치는 일들은 더욱더 급속하게 나아가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중요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선택의 문제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선택을 요구하고 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노라, 자기 자신의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그 신앙의 내용들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삶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했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사람이 결코 자신의 어떤 지혜로, 자신의 경험과 재주로 바른 길을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분명하고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나아갔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선택의 문제들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 선택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이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일수록 그것이 좀 해가 되는 그런 경향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구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좋은 약, 몸이 좋은 약은 쓰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격언들은 좋은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격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3장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게 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속은 것입니다. 신앙인에게서 선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겉으로는 내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영혼을 점점 더 어둠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그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결과에 대한 이 책임을 언제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선택의 순간을 보기보다는 그 선택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당장의 모습들이 아니라 먼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에 더욱더 탁월한 선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요,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세워가서 진정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모든 선택의 시간들 속에 탁월한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나누었는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주일의 시간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힘입어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받은 바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허락과 금지의 명령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귀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